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희생하는 미랄처럼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는 희생을 통해서 한 알의 미랄이 한 그루의 밀 이삭이 되어 결국 많은 미랄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왕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심겨져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확산시키고자 자원하여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알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생명을 푸시게란 단어로 현재 우리 몸의 생명을 뜻하고 영생은 조회로서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 이기심과 또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 성도가 육신의 이 생명을 사랑하며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주의 진리를 쫓아 진정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너희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는 것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본문의 의미는 구원을 위해 계속 일하라 혹은 구원을 안수하도록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을 이루려는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 구원, 즉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차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을 뵐 때에 갖추고 있어야 할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어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15절에 이하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느라는 용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나무랄 것이 없고 순수하고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할 때 흠이란 얼룩이나 오염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이란 왜곡되고 뒤틀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무랄 것이 없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얼룩이나 오점이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나 세상 사람들이 보나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단장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곁에서 있을 때나 그들을 떠나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항상 복종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 남은 구원을 얻게 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하고 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흠이 없고 순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은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어그러지고라는 것은 구부러진 그 기형의 뜻입니다. 마치 오염된 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등이 굽거나 뒤틀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듯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세상, 생각, 언어, 행위, 행실, 행동이 잘못되어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갑니다. 또 거스린이란 뜻을 뒤틀리고 꼬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소원, 우리에게도 좋은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희생하는 밀알처럼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을 하실 때는 자신의 죽음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신 한 알의 밀알임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다시 많은 열매를 맺혀집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일꾼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드리기를 힘쓰는 자의 삶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이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자신이 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내다보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희생되는 미랄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미랄처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